선지자의 계보가 끊어진 지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지자의 소멸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우리는 회복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또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메시아의 도래 예고하심은 그들에게 그나마 소망과 꿈을 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은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미달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절망을 그들의 마음에 던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지금도 받고 있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바벨론 포로나 다를 바 없이 지금 로마의 포로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매 한 가지의 모습,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회복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것,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소망은요, 메시아가 다시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고하며 미리 올 선지자가 올 거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여느 제사장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독특한 제사장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옷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독하게 쏟아내는 그런 말씀의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라고 사람들은 다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면서도 다른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이나 물질적인 추구 같은 건 아예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의 모습은 400년을 목마르게 기다린 그들을 깨워주기에 충분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메시아를 꿈꾸게 하는 대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요한이 와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왜 그의 사역의 핵심이 세례였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아들고 이 땅에 온 사람이죠. 그런 그가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과 세례는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선포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행할 사역이 이럴 것이다 라고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메시아 앞에 오는 엘리야의 핵심 사역이 뭐냐면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집에 우리 아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는 방법.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있습니까? 떠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결국 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너희가 무엇으로 분리됐어요? 오직 죄로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는 말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손발에 묻어있는 그 피와 죄들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구약 선지자들의 끝없는 외침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구약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이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지막 때 메시아 앞에 오는 엘리야, 세례 요한의 사역도 구약 선지자들이 하던 사역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사역을 할 거라는 거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사역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하는 심령의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길을 내는 작업은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갈라놓은 결정적 요소인 그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방에서 사는 제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헬라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요, 유대교의 신앙이 이방으로 쫙 확산되어져 갑니다. 옛날에는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유대교 신앙은 오직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유효했고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이 신앙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포로의 그리고 징벌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게 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건 로마죠. 타락과 향락에 찌들어 있던 로마의 세계. 그 로마의 세계는요, 향락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모든 걸 추구하지만 결국 그거는 그 끝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허탈감과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찾냐 하면 이것과 다른 경건성이 있어야 할 텐데, 참으로 신앙은 있을 텐데 라는 기대가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란 마음을 가지고 둘러보다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게 유대교였다는 거죠. 독특하지만 강력한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경건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의 삶에는 절제가 있고 자신들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행하는 모든 면에서까지 절제와 경건을 보여주고 있는 그 경건성은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저들이 하나님께, 신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들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은 그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의 개종은요, 그냥 나 오늘부터 교회 갈래 라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어려운 건데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이거 그 남자의 피부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마취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예리한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 수술 봉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세미하게 있는 것도 아닌 그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사를 눈을 뜨고서 그 생사를 베는 걸 당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은요, 아무리 내가 유대교로 가고 싶다고 해도 그걸 쉽사리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건 언약을 배반한 것이고 언약을 배반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언약의 백성 율법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할례였다라는 거죠.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언약에 할례 받지 않는다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이율배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징표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보면 개종한 게 맞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 특별히나 그 이전에 헬라 사람들은요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전에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 하에 있을 때 어떤 수술이 유행했냐면요 할례 복원술이라는 수술이 유행했습니다. 할례를요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수술. 고대인데 실력이 대단해요. 그 수술이 그 당시에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게 여겼으니까.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 되겠다고 할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 할례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뭐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의 금한 것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먹으면서 만지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율법적으로 보자면 부정과 불법의 덩어리들입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불법 덩어리예요. 그게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와 더불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죄를 씻는 속죄의 희생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외적 표시 할례뿐만 아니라 내면적 근본적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세례의 과정은요. 아니 속죄도 다 했는데 세례는 왜 받지? 이 세례는 불결한 생활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과 삶의 정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으로 가득 찼던 그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씻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는 지금처럼 물만 살짝 뿌리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속에 깊이 잠겨야 하는 침례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구석도 물에 잠기지 않는 씻겨지지 않은 곳이 없도록 해야 그 온전한 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온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방식의 세례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안 합니다.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가 처음부터 등장해요. 그렇다면 세례라는 게 언제 생겼냐 알 수 있겠죠. 구약과 신약 중간 시기에 생겨난 거다라는 거죠.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회당 없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당연히 회당이 있어요. 그건 구약과 신약 사이 역사 시간 속에 회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례가요.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 자신을 씻는 예식으로서 행하는 것. 그게 세례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래적 세례의 의미와 대상을 비춰볼 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뭐가 독특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누가 세례 받아요? 이거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세례가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이방인이 유대인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절차로 세례가 있다고요.
아니 그런데 유대인인데 왜 세례를 받아요? 유대인은 이미 유대인인데 세례라는 절차 없어도 유대인인데 굳이 왜 세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경에 쓰여 있진 않지만 이건 보나마나 자명한 일인데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의 사람인데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치욕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이랑 제사장들은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아마 일반인이 막 이렇게 세례 줬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번 아마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아마 죽이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세례를 줘요? 세례 요한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400년 만에 찾아온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입니까? 이건 감히 유대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요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은 돌로 쳐서 이집트에서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가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집트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 이렇게 갚으셨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400년 만에 왔는데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다면 돌로 쳐서 죽이거나 어떻게 했다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한 번 과거의 그 절망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고 들고 일어나서 아마 백성의 지도자들을 뒤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아마 역풍을 맞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400년 만에 찾아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 우리의 또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요한은 왜 이방인에게 주는 세례를 유대인에게 주었습니까? 이게 남아있는 질문이죠. 왜 유대인에게 세례 받으라고 세례를 줬을까요? 요한은 세례라는 걸 도대체 뭐라고 생각했길래 유대인에게 세례를 줬을까?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절차다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줬다라는 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세례는 그저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절차로서의 세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말 속에서 우리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거칠게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말이 좋아서 자식이지. 좀 속된 말로 바꾸면 이게 욕이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멍멍이 자식아. 우리나라로 하면 이 멍멍이 자식아 이렇게 이제 되는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개가 가장 낮은 게 아니라 가장 나쁜 게 뱀이니까요. 뱀이니까 왜? 인생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린 가장 원흉 같은 존재가 뱀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멍멍이 자식아 이거죠. 그러니까 욕을 그냥 욕을 막 쏟아 낸 거죠.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자식인데?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식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자식 아니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데 필요한 게 세례였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과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 속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껍데기는 유대인이지만 진정한 유대인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한 유대인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세례받으라, 씻으라, 회개하라 라는 말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깨끗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잡아가고 죄를 씻어야 한다. 세례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 아니야. 유대인이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죄로 얼룩져 있다면 너희도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는 세례는요, 이방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이 주는 지금 세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자신 그 죄를 가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는 예식, 이게 세례다.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 정의야말로 사실 본질적인 세례의 의미였다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는요, 본질적으로 고백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세례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의 전제는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뭘 해요? 서약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만 세례 줍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 씻음의 징표로서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식의 예표인데, 자기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그건 세례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 유아 세례는 부모 결단식입니다. 유아 세례가 진짜 세례 되려면 그 다음 예식을 반드시 동반해야 돼요. 뭘까요? 입교식입니다. 14세, 만 14세 이상 되었을 때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입교해요. 세례는 다시 안 받지만 입교해요. 그때 진정한 세례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아 세례만 받고 그 다음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나 세례 받았는데요 하면 안 돼요. 나 세례교인입니다. 아니에요. 세례교인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 고백이에요? 그 부모 고백이에요. 유아 세례 때 부모가 고백한 거지 여러분이 고백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게 입교식에서 입교해야만,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만인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만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 받으려면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죄 씻음, 회개에는 반드시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백에도요, 세 종류의 대상에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세례의 필수적인데, 자, 첫 번째,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하겠지만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뭘 고백할까요? 내 스스로가 죄인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 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없다면 세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태 신자라도요, 언제 진짜 교인이 되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죄 용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회개 그리고 세례가 유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교인이 있는데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진짜 성도가 있고, 그냥 또 한편은 생활의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녔든 50년 다녔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인식 못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여기는 내 놀이터야, 그렇게 뛰어놀다가 자라나서는 내 친구가 여기 다 있고 나 여기 원래 다녔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고 그냥 생활의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그런데 진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건 진짜 교인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아무리 50년이 돼도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눈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성도 맞습니다. 구원의 백성 맞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과 그런 자신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사람이지 안 한 사람인지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목회자 같이 맨날 이런 일을 하고 맨날 이걸 보는 사람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요,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냥 서비스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마음으로 죄인이라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꽤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많습니다. 그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좀 순수한 마음이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다 많았는데, 지금은요, 내가 뭔 죄 지었다고, 그래서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당부합니다. 백날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에서부터 지금 멀리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신앙을 고백을 할까요? 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럼 구원이 주어질까요?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죄인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 눈물과 간절함이 쏟아부어질 때, 그때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르는 것도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목소리로 부른다, 저 사람은 가슴으로 부른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은 가슴에 울림이 없이 그냥 머리로서 음표 콩나물 따라서 나오는 소리다라는 게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대충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그 심령을 울리고 나오는 소리는요, 다르게 들려요. 목소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동되어진 고백과 소리는요,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안다는 건 아니지만 예리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고백이 있는, 어떤 고백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고백의 대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상대방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사과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죄송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예물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죠. 그게 고백이라는 겁니다. 회개예요. 예물보다 고백이 앞서야 됩니다. 형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는 건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속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 예물은 여기 내버려 두고 얼른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예물 드려. 이 유대인들은 예물을 드린 걸로 자신의 공로를 삼았는데 네가 화해하지 않으면 네가 드린 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뭐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네가 가서 네 형제, 싸운 형제, 다툰 형제, 상처 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바쳐. 그러면 내가 받아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안 하면 네가 백날 바쳐도 난 그거 안 받아 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되겠지요. 아벨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옛날 영화 밀양, 그 전도연 씨 나오는 밀양 아시죠? 저도 뭐 스토리를 거의 다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생각나서 다시 들어가서 간단하게 줄거리만 다시 보고 아 맞아 그랬지 하고는 왔는데요. 거기 보면 유괴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주인공, 그 전도연 씨가 그 고통 속에 몸부림하다가 사람들 손에 이끌려 신앙 그 성도들 교인들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용서를 배우게 되면서 아 나도 이제 용서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내가 내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리라. 큰 마음 먹고 진짜 큰 마음 먹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이미 용서받았다. 난 이미 용서받았다. 난 하나님한테 이미 용서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거잖아요. 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전도연 씨가 뒤집어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 대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사람의 말이 왜 그렇게 어색하고 불합리하게 들리는지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상대방의 용서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그런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허물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끼친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양의 영화에서 그 유괴범이 진짜 신앙을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지만 그 피해자인 그 주인공을 보는 순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회개를 그 사람 앞에서 쏟아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주인공 전도연 씨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줬을 거예요. 왜? 그러려고 갔으니까. 이미 힘들지만 그러려고 이미 마음을 작정하고 발이 안 떨어지지만 시도하다가 결국 마음 먹고 갔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모습 보여줬더라면 그러면 그 전도연 씨는 그 주인공은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도 평안을 진짜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샬롬이 형성됐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 앞에서
내 안에서 모두가 다 샬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성경책 끼고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습니다. 뭐 당신이 용서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라는 식으로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치명상을 입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맞지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대로 용서받은 자의 건강한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이 용서하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나가는 그건 진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은 내가 자각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준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도 샬롬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는. 그래서 예물 내버려 두고 여기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네 예물 받고 싶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가서 고백하는 그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누구에게 피해 끼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면 내가 하나님께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그건 하나님과만 해결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도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용서의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나 때문에 피해를 본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일,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 중에 이스라엘의 제사법 참 어렵잖아요. 레위기 보시면 이거 말도 어렵고 뭐 제사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제사법 중에 참 독특한 게 있는데 타인에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요 반드시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데 얼마를 무냐 하면 5분의 1, 20%를 더해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의 피해를 줬다면 120만 원을 물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했으니 하나님께도 내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 제사가 다른 이름이 배상제이거든요. 사람에게도 배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하나님에게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에게 뭘 끼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기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그 마지막에 용서받고 은혜, 샬롬을 얻는 것, 이게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 다 해줬으니까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피해 끼치고 나 그 사람한테 뭐 물어줄 거 다 물어줬어, 끝, 게임 끝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받았고 하나님도 그걸 지켜보면서 가슴 아팠고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사명이라 했습니다. 그 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샬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유대인들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죄 지으면 제사로서 자기 죄를 씻어서 사함을 얻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지내고 마음이 항상 홀가분하고 평안하고 난 이제 죄 없다라는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나한테 기억이 안 나는 죄는 없나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분명히 저질렀는데 근데 그걸 내가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분명히 죄인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 죄가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걸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속죄의 제사 드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드리죠. 뭔 죄를 짓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제사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지내면서도 항상 불안합니다. 왜?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속죄를 못 받은 제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남들은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안 받았어요? 제사 안 지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죄가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A에 대한 속죄는 제사는 지냈어. 그래서 A에 대해서는 자유해. 그런데 내가 모르는 B의 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 근데 있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자유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죄를 어떻게, 그럼 계속 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전체의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번 탁 드리는 거예요. 씻는 제사.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가 죄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홀가분한 때일까요?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364일 마음 졸이다가, 왜? 내가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못 지낸 죄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그거 딱 손에 꼽고 계신데 나는 그거 잊어버려 가지고 제사를 못 지냈어. 그 나는 깨끗한 줄 아는데 난 사실은 더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날 만나러 오셨어. 그럼 난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죽어요. 왜? 내 안에는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샬롬하고 싶은데 본질적으로 샬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안 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갚으시는 제사.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감히 초청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말 못한다 그랬죠.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속죄 제사 못 지낸 죄가 숨은 제사, 내가 기억도 못하는 어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오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오는 순간 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못 불러요.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항상 떨어야 하는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된 존재.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유대인에게도 세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실천적 회개와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깨끗한 척 꿈도 꾸지 마라.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마귀 자식이란 소리죠.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고백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자각이나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어진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것조차 없으면 뭐예요? 그것조차 없으면 세례 회개를 한 게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자각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뻔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회개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씻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씻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도 된다는 아닙니다.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파들은 이미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씻으란 소리죠. 오늘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뻔뻔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혹독하게 내던지는 세례 요한의 그 독설이 오늘 내게는 유효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과 샬롬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